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여러분, 이 선악과 생명나무는 여러분 말씀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모르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선악과와 생명나무.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다 끝나지 못해서 우리가 선악과의 저주라는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주라는 말이 좋지도 않는데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주받는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왜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모르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선악과로 인해 우리에게 온 그 저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망가져 버렸는지 오늘은 거기까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선악과는 창조주의 어떤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뭐로 만드느냐? 저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셨고,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에덴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살라고 했을 때도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냥 각각 한 사람씩 그냥 창조했다면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구성원이,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이 하나만 되면요,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악한 사단은 하나님 주신 그 가정을 어떻게 기쁨의 집을 저주의 집으로 만들어버렸고, 사단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을 박살내버리는 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선악과를 보면서 날마다 이 에덴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건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에덴이라는 그 좋은 곳을 만들어 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을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단과 싸워 이기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것들을 누구에게 물려주셨냐?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의 권세를 주심으로 땅을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1장 26절에서 28절에 뭐가 나와요?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 그래야만 이 땅은요, 그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이냐? 사랑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온유예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은 절제요, 인내요. 하나님은 양선이요, 충성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은요, 다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것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너희가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이 땅을 너희가 다스려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사실은요, 복음은요,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을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통치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집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집중하고 그냥 그 죄에 쪄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맨날 그 죄의 고통 속에서 울고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에서 멈춰버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냐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항상 머리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안에 들어가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거짓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다 자기 주머니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뭐 하는 자리인지 아세요? 돈 버는 자리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살 길이 막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자기 자금 모으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 교육, 모든 영역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은 무슨 말을 해버렸느냐?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면 신학교 가라고 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신학교 안에서 종교의 영역만을 우리가 머무르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천국을 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만 생각하느냐? 야,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도장 찍고 가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이 예수 믿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멱살 잡고 흔들고, 똑같이 욕하고 싸우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통치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찔찔 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가 돼요. 이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자연도 여러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분리수거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리수거 안 하면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레기통에서 살아요. 여러분, 오존층이 왜 파괴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다스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존층은 계속해서 파괴되어 가고, 지금 북극과 남극은 계속 얼음이 녹아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동물만 죽을까요?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스림의 개념들을,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 땅에서 헛떡거리며 사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저주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보암지 같고 먹음지 같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를 여러분이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내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참견하지 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는 여자와 너와 여자가 어떻게 돼요? 서로 원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와 여자의 여자, 그리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을 위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영과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은 사단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에게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이 무서운 싸움 안에 이제는 스스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싸워야 돼. 스스로 싸우려면 어떻게 졸고 있으면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우죠. 스스로 싸워야 돼요. 나라로 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셔서 영적인 권세를 찾으세요. 나라를 위해서 유튜브 찾아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바로 나타난 게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에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과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여러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 애굽이라는 곳이 나와요.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하고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우리에게 지금 언약으로 말씀하신 저 새 예루살렘 천국에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곳에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 이 영원한 땅,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도 어때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의미가 바로 가나안 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떠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 땅에서 이기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동안 이기는 자가,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족속은 12지파에게 땅을 딱 분배를 다 해줬는데 어떤 지파는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려내고 이 땅을 다 차지한 지파가 있어요. 그에게는 무엇이냐? 그 지파는 그 마음 안에 천국이 평안히 임해버린 거예요. 어떤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반틈만 쫓아내고 살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늘 절반 50%는 지옥이요 50%는 천국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차지하지 못하고 여기 밑에 붙어서 살아. 무서워가지고.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살아요?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맨날
이랬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좋아, 막 은혜로. 어느 날은 완전히 죽을 쌍통으로 그냥 인생 다 산 사람 같이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생 쌍통이 그냥 우글쭈글 해가지고 그냥 있다 보면 여기에 그냥 딱 줄을 보세요. 좀 보세요. 자기 거울 좀 봤으면 좋겠어. 가끔씩 그런 거울을 보세요. 활짝. 돈이 없어도 활짝, 몸이 아파도 활짝.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첫 번째 인간에게 온 저주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는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한번 얘기해 줄까요? 중국과 지금 미국이 거대한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중국의 동물은 뭘까요? 용이에요. 미국의 동물은 뭐예요? 독수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중국과 어떤 교류들, 지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에 뭐 수출을 하고 무역을 한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오히려 중국한테 발발거릴 때는요 수출 양이 훨씬 줄었어요. 오히려 중국하고 그냥 딱 대적하고 미국하고 딱 붙어있을 때 오히려 수출량이 더 많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을 다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행동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지금 오늘 시대에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보니까 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남자는 뭐 하게 됐어요? 남자는 수고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에 오늘은 여러분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인간이 왜 여자가 선악과를 남편에게 따서 먹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주셨어요. 그 해산하는 수고가 뭐냐? 수고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전에는 자식을 낳을 때 힘들게 안 낳았어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기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아이를 해산하는 거, 육신으로 해산하는 것도 있고, 아이를 혼의 해산으로 하는 고통도 있고, 우리 아이를 영적으로 해산하는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부모에게 육신만 낳는 자녀로 끝나선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다 자녀들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습니까? 먹을 거 우유만 쭉쭉쭉 먹여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혼적으로도 그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그들의 의지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여러분 부지런히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혼외산의 고통들을 말할 때, 여러분 저도 이제 요셉학교에서 우리 요셉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만 3살이 되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야, 미운 4살. 옛날에는 막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막 이랬거든요. 이야, 그렇게 미운 짓을 해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누구에게 뭘 배웠다고.
인간의 악함을 아이들 통해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고 아주 악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고집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기 고집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요셉학교의 특징은 뭐예요? 우아래가 차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같은 나이에 한꺼번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냥 1학년 1학년끼리 몰아넣고 2학년은 2학년끼리 몰아넣고 이렇게 몰아넣은 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그냥 모든 연령대가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대가족같이. 여러분, 우리 대가족이에요.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양육할 때, 야, 우리 시연이는 혼자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연아, 하준이가 네 동생이야. 하준이 네 동생이고 그 더 동생은 우리 요셉이야. 형아가 이렇게 잘 돌봐줘야지. 처음엔 이게 안 되는데 지금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회성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회성을 같은 또래끼리 여럿이 모아놓은 게 사회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서 뭘 배우겠어 걔네들이? 서로 그냥 다투고 분쟁하다가 끼리끼리 묶여가지고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게 어떻게 사회성을 기르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왜 아이들이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왜 오늘날 아이들이 윗 어른을 공경하지 않느냐? 여러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들한테 잘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내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걸 어디서 배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성이, 여러분, 우리 요셉학교까지 같이, 여러분, 아들, 딸 하나만 낳았다면 빨리 보내시기를 바라요. 진짜. 자리 없어요, 이제. 딱 정원되면 이제 더 이상 받으라고 해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이거와 같이 저희 요셉이가 이제 형들한테 이제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에이씨. 이 아이가 에이씨 막 이러면서 눈가슴 막 이렇게 뜨면서 막 에이씨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에녹 전도사님이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요셉이를 보니까 눈을 부라리면서 에이씨 에이씨 하다가 가끔씩 씨발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염려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았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럴 때 이제 제 귀에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아, 목사님 방으로 들어와. 제 방으로 들어오는 날은 마찬가지, 여기 방으로 들어가나 우리 학교에 있는 제 방으로 들어가나 똑같아요. 할머니 방으로 들어와. 들어오자. 그리고 나서 딱 쳐다봤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요셉아, A씨는 나쁜 말이야. A씨라는 말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요셉이가 제 말은 아주 잘 들어요. 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거든요. 정말 사랑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딱 간단하게 A씨는 나쁜 말이야. 나쁜 말 했으니까 타임아웃, 손 들어. 그러니까 벽에다가 저를 딱 쳐다봐. 이렇게 벽에 손을 딱 들고는 저를 쳐다보면서 엄마 베이비, 엄마 베이비래. 그러니까 지금 메리 전도사님 베이비야 이거야. 그러니까 봐달라는 거야, 이 사인이. 엄마 베이비, 엄마 베이비래. 그래서 내가 엄마 베이비도 소용없어. 잘못하면 손 들어야 돼.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하려면 손 내리고 할머니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딱 손을 내리고 잘못했다고, 다음부터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몇 번 딱 하고 지금은 입에서 이런 방구도 안 끊어요. 입에서 딱 끊어졌어요. 왜? 어릴수록 빨라요. 어릴수록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에녹 전도사가 이제 어떤 뭐 때문에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아이씨, 그랬더니 요새가 어디서 막대기 한 번 들고 와가지고 아빠 타임아웃, 엉덩이 대 아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훈육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된 거 그냥 어느 날은 가르쳤다, 어느 날은 안 가르쳤다, 이게 아니라 한 일정한 방향으로 갈 때 아이들은 편안하게 돼요.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게 돼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혼을 해산하는 고통을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귀찮아서 그냥 어떨 때는 아유 귀찮아 그냥 아유 오늘은 그냥 괜찮겠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이길 때까지 여러분이 혼적인 해산의 고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영의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완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완 집사님은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 영적인 욕심. 그러니까 이 자녀들 3명 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이 마음 안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으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가 공부하는 거에 가버리는 자녀들이 예배 안에 돌아오게끔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서 교회는 못 가도 아파서 약을 먹여서 학교는 보내려고 해.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시험이 있어도 제가 저희 딸 메리를 양육할 때도 고3이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제가 온전히 예배만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더블 그레이스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가 졸업할 때 상까지 받고 상금까지 100만 원이라는 상금까지 받았어. 저희 아이가 똑똑한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키웠더니 그 아이가 공부한 것만 나왔다고 본인이 와서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해산의 고통 부모들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왜? 세상의 소리가 너무 강력하거든. 야 주일날 공부 안 하게 놔두면 되겠어. 야 좋은 학교를 가야 돼. 이 정도는 가야 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백수 건달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외국 유학 갔다 독일에 유학 갔다 와서 음악 갖고 갔다 와서 한 사람들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노선을 타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죽인 것 같이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되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삭은 뭐가 돼버렸어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대적의 성문이 뭐야? 원수의 문을 취해버렸어. 그러면 그 이삭은 늘 이기는 자야.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누구의 헌신으로? 아버지의 헌신으로, 아버지의 결단으로.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자에게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자에겐 또 어떤 고통도 있었느냐? 너가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랜 역사를 보나 지금 이슬람의 그 무슬림을 보나 여자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냥 여자들을 종으로 생각해.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선악과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서 이 여자들의 그 삶이 종으로 하락해버린 거예요. 왜? 남편이 다스려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저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3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3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에 나온 것 같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의 저주는 무엇이냐? 수고해야만 돼. 죽기 살기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이 남편들에게 오는 어떤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4번째 선악과의 저주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겐 죽음이 왔어요. 근데 이 죽음은 3가지예요. 인간에게 죽음은 몇 가지라고요? 3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혼의 죽음,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데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게 바로 영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혼의 죽음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혼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때문에 우리가 혼적인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지옥과 같은 뭐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우리는 모든 인간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버리는 그런 죽음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또 나누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서 남편이 죽지 않으므로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지 않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결혼에서 남편이 자꾸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남편을 진정한 자기의 마음으로 사랑하지가 않아요. 그냥 겉으로 책임만 다할 뿐이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가정, 남편을 배우자로서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여자들의 입에서 이젠 저주의 말이 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저주의 말로 결국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여자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저주의 말을 부어대면 그것이 누구의 귀에 들리냐?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과 같이 여러분이 남편을 저주하고 남편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편을 하대하고 여러분이 함부로 남편을 대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계속해서 남편의 하는 일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잠언 18장 20절 말씀과 같이 네 말하는 대로 네가 열매를 따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 안에 깨어지는 형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편이, 그렇다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죽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냐면,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힘든 일을 하면 와, 아내 힘들겠구나. 내 몸이 힘들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고, 아내가 어떤 일을 하면 같이 도와주고, 자녀를 육아할 때도 같이 육아를 해주고, 아내가 무언 근심이 있으면 같이 그 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대화로서 좀 마음을 위로해주고 풀어주고,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죽어라 그러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늘 부지런히 살펴주는 게 남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편 두 사람 어디 나갔어 지금? 들어야 됐어요 지금. 둘 다 어디 나? 잘하는 사람만 앉아 계시네 지금. 할렐루야. 이따가 오면 다시 할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 같은 말을 이렇게 막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필요할 때는 제가 또 반복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다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을 할 때 남편들이 너무 불편해. 사실은 멋쩍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선악과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남편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아내 말 들으면 내가 막 진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그 아내의 말이 딱 들어보면 맞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결국 우리 남편들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존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나는 한 몸이라고 느껴야 돼요.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아내가 무거운 짐을 지으면 내가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내 의견이 무조건 맞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남편이 가정 안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면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 될까요? 기쁨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무슨 곳이 되어? 에덴이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아내들에게 말한 것은요,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편은요, 존경받기를 원해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그 남편 알기를 어떻게
우리 옛말같이 하늘과 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주면 남편은 뭐든지 만사오케야. 그 남편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줘 그냥. 근데 이 돈을 어디 가서 터는지 아세요? 술집 가서 털어. 왠지 아세요? 술집에 가면은 갑자기 사장님이 되거든. 술집에 가면 갑자기 회장님이 되거든. 그리고 술집에 가면 멋져요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더 멋있어 보여요? 지금 나이가 20대이신가요? 막 이러면 막 나가 주머니에서.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집에만 가면은 으휴 웬수 들어오네 이러면서 오자마자 막 얼굴이 그냥 인상이 그냥 막 찌그러져가지고 이러니까 어느 여자가 집에 어느 남자가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남자가 집에 빨리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다? 여자의 책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항상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일이 왜 일어나냐면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때 싸워요. 항상 싸움에 그 뿌리가 무엇이냐? 큰일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남편이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남편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아내 그 말투 그것 때문에 저희 목사님 저의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원래 말투가 좀 세니까 좀 이렇게 이제는 좀 적응되지 않으셨냐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차도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안 좋다, 싫다 그런 것들은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의 저주로 가정에 깨어지게 되면 이제는 그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어떤 병폐가 생기느냐. 첫 번째 윗어른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우리는 사회성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최초의 사회성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밖에 나갔는데 이웃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야지 그러면서 본인들은 인사 안 해. 본인들은 그냥 멀뚱멀뚱 지나가 버리고 아는 사람도 없어. 또 관계도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집 안에서 깨진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요? 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성을 여러분이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만이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존경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이 그런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두 번째는 동성애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진 가정은 거의 동성애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지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 문제는요. 진짜 외부에서 이 동성애라는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당선되면서부터 지금 이거를 지금 정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이거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바로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돼 버리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복음 교회는 문을 닫으셔야 돼. 왜냐면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동성애자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손을 들어요. 목사님,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죄입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에다 신고하면 그냥 쇠고랑 차고 바로 감옥행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그런데 이제는 타협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 싫은 목사님들은. 그러면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죄 아니에요. 동성애자도 얼른 오세요. 내가 결혼식 해줄게요. 이렇게 돼버린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미 사단에게 그냥 다
영향력을 사단 네가 이 땅을 지배해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왜 문제냐?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이제 씨가 말려버리는 거예요. 씨가 말려버려. 더 이상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해야만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동성애는 그냥 코 안 풀고 그 민족을 말살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핵 뭐 이런 거 하나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같이 죽으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북한이 핵을 던지면 우리나라만 죽겠어요? 자기도 죽지. 같이 죽는 짓을 왜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상을 바꿔버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 이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씨가 말려가지고 지금 2025년도 제가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 눈에 팍팍, 제가 막 세상 방송을 많이 듣지는 않은데 신기하게 그런 것들만 저에게 눈에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2025년 한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는데 여자아이 1명이 입학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결혼도요,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이전보다 50%가 잘렸고, 그리고 결혼해도 아기 낳는 숫자가 또 잘려서 0.89밖에 안 돼요. 애를 낳는.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에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만 1%라면 1명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두 사람이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아마 그게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0.8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가. 여러분 이렇게 이 동성애라는 것은 사실은요 옛날에 1974년 전에는 동성애는요 정신병자로 이게 치부시 돼버렸어요. 아예 의학계에서 정신과, 그러니까 그 심리 정신 쪽으로 하는 APA라는 미국 거기에서는 이 동성애는 정신병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동성애자들이 계속 3년 동안 그 APA를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런 의사들이 나와서 막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이 마이크 다 뺏어버리고 여기서 막 폭동을 일으켜버려. 그래서 아예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곳에 다 방해를 3년 동안 해버리고 그리고 집에다가 막 편지해가지고 너희가 이거 빨리 통과시키지, 너희가 그거 삭제하지 않으면 동성애자들이 정신병자라는 걸 삭제하지 않으면, 의학계에 그걸 삭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우리가 테러를 할 것이다 이렇게 3년 동안 공격을 했고 결국은 1974년도에 가반수도 아닌 17,000명의 그 APA 그 회원들이 거기에서 딱 5천 몇 명 정도 가만수도 아닌 사람들이 찬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것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때 삭제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자 이것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들이냐? 가정이 파괴되면 동성애자들이 생겨요. 가정이 문제가.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다큐를 만들었던 그 김강석이라는 분이 LA에서 한동안 한국에 와가지고 다큐를 만들었는데 거의 다가 깨어진 가정이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깨어진 가정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동성애자요. 세 번째 뭐라고요? 또한 이 동성애자는 뭐예요? 질병을 가져다 줘요. 에이즈. 이 에이즈라는 질병, 그거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넘어가겠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에서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상당한 보응이 바로 에이즈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에이즈가 심각해요.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에이즈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그러면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남자가 누군가하고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지금 아주 이게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가르쳐 줘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위에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동성애, 세 번째는 페미니즘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페미니즘. 여러분, 이 페미니즘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성 우월,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상에 대항해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주장하는 사상이 바로 페미니즘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심각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페미니즘은요, 여자들이요, 남자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결국 그 뿌리를 보면요, 남성을 혐오해요. 남성을 혐오한다니까요. 여러분, 남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자를 그 배필로 정하셨다면 이제는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돕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야 되는데 남성을 혐오하는, 그러면 그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절대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한 가정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사상, 이 생각을 바꾸는 일들을 해요. 페미니즘들이.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성과 어떤 성평등을 주장하지만 그들 안에는요, 여성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피해의식을 갖나요? 가정이 깨어지면 가정 안에서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힘이 세니까 엄마를 막 때려. 그러면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혐오가 생겨. 남자에 대한 혐오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아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해. 알고 봤더니 남자에 대한 무서운 불안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자신이 살았던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는데 엄마의 이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는 거를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걸 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안에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남성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빠지겠어요? 페미니즘으로 빠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무엇이 돼버리냐면, 이제 태아의 생명이 이제 무시돼 버려. 그런 사람이 애 갖겠어요? 애 안 가져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도 밀어버려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이를 낳는데 페미니즘 친구가 놀러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야, 네가 왜 고생해야 돼? 여자야, 여자가 왜 맨날 희생해야 돼? 뭐가 여자가 왜 매일 희생해요? 남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여러분, 그거를 한쪽 편만 얘기를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입해버리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어디다가 시설에다 갖다 맡겨버리고 9개월 동안 찾으러 가지를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소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통치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내 교회 하나 건강해가지고, 내 교회 하나 부자 돼가지고 그냥 바벨탑까지 세워놓는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세상은 어떻게 나돌아가는지 알지도 모르면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녀의 차이의 무시로 인해서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되고 동일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비율도 1대1로 해야 된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경찰. 그럼 오늘날 경찰들, 여자가 범인을 잘 잡겠어요? 남자가 범인을 잘 잡겠어요? 남자가 범인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동등해야 된다고 여자 수를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들이 우글우글하고 남자들 누가 더 힘이 세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 제가 이 노원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노원에 방범대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방범대원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도 리타이어 하셔가지고 몸 혼자 자기 몸 이렇게 하기도 힘든 그런 분들에게 지금 방범을 다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믿겠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어른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말라, 아니에요. 맞는 일거리를 드려야죠. 방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데 그런 어르신들을 어떻게 그런 일들을 맡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페미니즘이요, 사회주의와 그리고 이슬람의 세력과 동성애와 연대해가지고 지금 세력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차별금지법, 우리는 이건 통과해서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럽은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알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가 좀 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신경 쓰고 있을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2018년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그때가 누구가 정치했을 때느냐?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했을 때, 여러분 2018년도 간통죄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가정 맘대로 깨지라는 거예요. 가정이 보호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으면, 법으로라도 지켜주지 않으면, 가정이 깨어지면 자녀들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는 그 방향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대통령을 뽑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나라가 심각한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희 형부가 사업을 하는데 항상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그렇게 가면은 10년, 뭐 15년, 아니면 5년, 6년 막 이렇게 해서 무역을 협상을 해갖고 돌아오는데, 요번에 나갔더니 한국은 망하니까 더 이상 무역을 못하겠다고, 하나도 협상을 하지 못하고 왔대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체감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선악과의 저주로 가정이 깨어져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목숨 걸고 살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셔야 돼요. 성경에 말해요.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자녀들을 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면 혼자 나가서 사세요. 부모 밑에 있는 동안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래요. 노하게 하는 것은 왜 노하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교훈하고 양육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했다가는 자녀를 똑같이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의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무엇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무엇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내가 살고, 내가 또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